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에 녹화 뜰 때 없어져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학습 목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것을 나중에 보시더라도 그 성경 구절하고 겸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설교문을 간단하게 작성해 놓으시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업에 집중해가지고, 이게 반복이 우선입니다. 반복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입에 익히시고요. 그리고 기억을 하시기보다는 체험적으로, 몸에 일단은 익히시는 게 우선입니다. 히브리 단어와 구를 크게 입으로 읽고, 익히고, 직접 본인의 중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듣고 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를 기록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라도 성경에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어 위주로. 자, 그리고 강의 마칠 때 채팅창에 꼭 채팅 체크,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좀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 중에는 음소거 해제해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이 음소거를 해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잡음은 좀 없애 주시고요. 원문을 따라 읽을 때는 크게 따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주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금요일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예배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교가 없이 찬양 1시간, 성경 봉독 1시간, 그리고 기도회 1시간을 하는데 이 주목적은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성경 통독을 하는데 1.5배에서 2배속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것을 들으시면은 빨라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연습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일주일에 3시간씩만 이렇게 읽으면요. 1년에 2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따라 읽는 거 외에 본인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1시간씩만 하면은 1년에 4독이 가능하거든요. 매일 하면은.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안내를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들어와서 들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이상 학습 목표 말씀을 드리고요.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가 모여서 구절이 되는데 구절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쉬운 단어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제가 일부러 발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익혀보시고 기록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가능한 한 잡음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외후 메홀날 미페사에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외후 메홀날 미페사에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후 메올라 메홀라 미페사에노. 그리고 이런 거를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할날, 요 단어가 나왔는데, 요게 찌르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분하시라고 했는 게, 요 단어하고 동일하게 발음이 같습니다. 할날. 빛이 들어오는 거는 찬양하다고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는 찌르다는 단어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하시겠지 믿습니다. 요게 패사입니다. 패사.
허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후, 매홀날, 및 펩사이누. 시작. 외후, 외후 매홀날, 매홀날 및 펩사이누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처음에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입에 익히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리프네 쉐베르 가온. 요게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전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요게 구약에 나오는 구절을 갖고 오다 보니까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라는 구절이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리프네 쉐베르 가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리프네 리폰의 쉐베르 가온 가운.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파님입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리폰에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그리고 여기에 쉐베르가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이거는 복습하는 겁니다. 가운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폰의 쉐베르 가운. 시작. 리폰의 쉐베르 가운.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나오는 구절입니까? 창세기 29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팝팜 오데 에트 예호와. 자, 이거 계속 할 거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안에 나오는 단어가 파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다가 여기 단어가 다른 야다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 야다는 찬양하다는 겁니다. 요 야다는 뭘까요? 요 야다는 우리가 잘 알다는 뜻입니다. 아인이 들어갔고 아인이 안 들어갔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찬양하다는 야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시작.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여기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무보수로 라반을 섬겼습니까? 7년 동안 섬겼습니다. 하루같이 섬겼다 그랬죠. 그러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여겼답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기한이 찾아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7년 일했으니까 당연히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야곱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만은 아마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술이 많이 취했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신부는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먼저 아버지가 집어넣는 거죠. 라반은 당시의 풍습상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면서 일주일 후에 라헬을 야곱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또다시 7년의 무보수 봉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하는 게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5절 9절을 말씀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제대로 당했습니다. 속이던 자가 제대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야곱이에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은 졸지에 아내 둘을 얻었습니다. 졸지입니다. 졸지에. 하나도 부족한, 하나도 많은 판에 둘이나 얻었습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레아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헤아리셨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큰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레아는 자신을 돌봐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루벤, 라아벤,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벤이 아들이죠. 라가 보다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루벤의 뜻이 그거라고요. 루벤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아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레아는 아들을 얻고 그동안 받은 서러움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우벤, 라아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지만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몬, 들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으심.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내게 이 아들로 주셨도다. 창세기 29장 33절 시몬, 그래서 들으셨도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넷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팜, 오데, 에트, 여호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요다 이름이 찬송입니다. 찬송.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부족하면 그때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듣고 보고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삶은 한 걸음 뒤로 바라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기에, 바로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응답이 순간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했습니다. 사람의 사랑만을 갈구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레아입니다. 레아의 관심은 오직 남편에게 사랑받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직 이 정도 단계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레위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 이름이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직까지도 남편, 사람이 연연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랑에 집착하는 레아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넷째 아들입니다. 하팜, 오데, 에트, 예호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남편과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연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제는 내가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레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변함없이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그 대상이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망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시각을 바꿨습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마음과 시선이 남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각이 하나님께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시선이. 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시작.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나오게 되었는 거죠. 야, 여기 안에 나오는 단어 다시 한번 봅니다. 파암입니다. 파암이 뭐라 그랬죠? 이제라는 뜻입니다. 파암. 그리고 야다. 이 야다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알다는 야다는 여기 아인이 들어갔고 여기는 해가 들어갔는 거죠. 야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똑같더라도 의미가 다른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해가지고 같이 연이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야다, 야다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다 뜻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단어가 모여서 구절이 되는데 그렇게 익숙한 구절을 몇 개 정도 외워놓으면 단어가 스스로 익혀지는 거죠. 야다. 여기 야다가 뭐라고요? 요거는 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다는 요거를 쓰죠. 알다, 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들으시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야다입니다. 야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시작.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형편을 불쌍히 보시고 네 명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부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공짜로 부려 먹으려는 아버지 라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레아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묻힐 때 합장은 누구랑 하게 되었는 건가요? 레아랑 했습니다. 라헬이랑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 거죠.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연이어 아들을 넷이나 낳게 해주시고요. 그동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라헬에게는 그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함 오대 에트 예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주 기초적이지만은 이게 자주 안 하면 또 까먹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노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래백김을 달래해 마부자이해 해오드 아프라맹맹노사메 아임페타리 북플레이시 신신카무신신카 피보리오 알파벳 22. 자, 한 번 더 할게요. 알레베키멜 달레테 마부자이게 텐데오드 아폴라맹맹노사메 아이펜타리 북플레이시 신신카 이보리도 알파벳쇼. 오늘 요거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눈으로 정리 한번 합니다. 사실 장몸, 단몸, 급단몸 의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약간의 발음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읽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발음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요게 글자 밑에 요렇게 우처럼 돼 있는 한글처럼 돼 있는 게 들어가는 요게 아 발음입니다. 짝대기가 하나 길쭉하게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건 좀 길게 아라면요. 단모음 아입니다. 단은 짧게 나오는 거죠. 좀 짧게 아라는 거고요. 급단모음은 아주 걸떡 짧게라는 겁니다. 눈으로 아 발음 3개 익히시고요. 에 발음은 점이 2개, 3개 들어가 있는 게 에고요. 아, 에, 이는 단어 밑에 점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 요드, 여기 손이죠. 요드가 있는 게 이것도 이라고 읽고요. 단어 밑에 점이 하나 있는 것도 이라고 읽습니다. 오 발음은 단어 위에 점이 있는 게 오. 그리고 아처럼 돼 있는 게 여기 단모음으로 돼가지고 오라고도 읽혀집니다. 급단모음에도 여기 오라고도 요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읽혀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단어 옆에 오 발음 와우에 점이 하나 찍혔는 게 이게 오입니다. 우입니다. 우. 그리고 점 3개가 밑에 찍혔는 게 우고요. 이것도 다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읽으실 때 참고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자, 이제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림으로 복습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위치 한번 보세요. 고멜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고멜과 다음에 마곡 스키타이족이죠. 그리고 마데 메디아입니다. 그리고 야완은 그리스 쪽이고요. 그리고 두발은 그루지아 쪽입니다. 메색은 모스크바, 그리고 디라스, 요렇게 해가지고 오멜과 마곡과 마데와 여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 요 다라스가 아니고 디라스입니다. 자, 두 번째 함의 자손은요. 맨 처음에 구스입니다. 두 번째가 미슈라임, 실제로 발음은 미추라임으로 발음이 납니다. 셋째가 룻, 넷째가 가나안 민족이 구속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민족이라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셈의 자손입니다, 셈.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 순으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셈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탄생되는 게 셈입니다. 자, 셈은 엘람과 지금 폭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난리났는데 여기입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아수르, 시리아 쪽이고요. 아르박사, 그리고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아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벳의 자손은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요.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고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김과 도다님입니다. 그래서 요게 누구가 조상이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눈에 익혀 놓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족속이 몇 족속이라고요? 14족속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14족속.
자, 야벳의 자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여기 구브로섬이나 구브로섬 댐을 가져왔거든요. 요 구브로섬에는 누구 족속이라고요? 야벳의 아들, 야완의 아들, 키팀, 키프로스. 여기가 야벳의 족속이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햄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함의 자손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앞에서 봤습니다. 구스는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니모롯을 낳았는데 중요 인물이 라마. 여기 스바 여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바와 드단이 있고요. 그리고 쿠스의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우리가 니무롯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인간 사냥꾼, 폭력꾼. 자, 미추라임은 이집트의 원주민입니다.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비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이 크레타섬에 있는 종족입니다. 크레데슴이죠, 크레데슴. 자, 가슬루힘에게서요, 볼레셋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마지막 종족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7족이 있는데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브리스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7족입니다. 자, 그래서 함의 자손은 30족속입니다. 자, 이제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니모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촉담이 이르기를 아무런 여호와 앞에 니모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가 리프네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니모롯은 여호와께 대적하여서 대항하여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마지막 10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요 용감한 사냥꾼이 포악한 사냥꾼, 인간 사냥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냥꾼의 단어가 차이드입니다. 차이드, 사냥꾼입니다. 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차이드. 자, 지금 바벨론의 위치가 신할 평야에서 시작을 했고요. 수메르 문화권입니다. 최초의 문명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쪽을 점령했습니다. 누가요? 니므롯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도 나오고요. 구브로가 어느 족속이 있다 그랬죠? 야벳의 아들, 야완의 아들, 기띔이 여기서 있다 그랬고요. 그레데섬은 함입니다. 함의 아들, 미슈라임의 아들, 갑도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앞에서 받는 함과 야벳과 있는데 요것은 다시 안 하고 지나갑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셈의 자손입니다.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랍, 아까 지도에서 봤죠? 아르박사스로 통해서 셀라가 나왔고요. 셀라의 아들은 에벨이고요. 에벨의 아들은 벨렉이고요. 욕단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욕단이 있고요. 여기서 벨렉으로 통해서 로우와 수룩과 나홀과 데라와 아브라함. 이게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셈은 몇 족속이라고요? 26족속. 자, 이름이 생소하지 않도록 이름을 입으로 익혀 놓으신다고 생각하고요. 외우시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셈은 셈의 장자권이 바로 에벨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고요. 에벨이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에벨은 건너다는 뜻이거든요. 아바르에서 유래돼 가지고요. 이브림, 히브리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어디서 건너왔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는 민족.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에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바르, 건너다는 뜻이고요.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쪼개어졌다. 나뉘어졌다. 펠레그거든요. 이 쪼개어졌는 때가 뭐라고요? 이게 바벨 탑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쪼개어졌다. 이름이 뭐라고요? 쪼개다, 나누다, 팔락입니다. 벨렉.
자,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 베야 마유. 그때에 바벨탑 사건이 이때 있었으리라고 추정을 하고요. 자, 욕단은 뜻이 작다는 뜻입니다. 욕단. 그래서 욕단이 계속 아라비아 종족도 되고요. 이게 동쪽으로 이 종족이 더 넘어와가지고 한민족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직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셈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요? 셈은 이름입니다. 이름. 셈은 이름, 명성이란 뜻입니다. 셈의 족보에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랄이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에벨이 중요하다고요. 넘어온 자, 건너온 자. 자, 다시 한번 셈의 족보.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을 낳았는데 아르박삿에서 셀라를 낳았고요.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요. 에벨이 벨렉을 낳았고요. 로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자, 26족속.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1장에 들어갑니다. 11장, 창세기 11장. 11장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창세기 앞에서 했는 건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제목이 뭡니까? 창세기 히브리 제목은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태초에 처음에 시작하는 성경의 첫 글자가 베레시트입니다. 레시트가 뭐라 그랬죠? 시초, 시작이라 그랬고요. 요게 앞에 빼가 붙었습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자, 누가 창세기를 저자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제왕학을 배운 학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제왕학을 배운 학자였고요. 어떤 문헌에 보면요, 모세가 40세 때에 서열 5위까지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5위 되니까 4위까지가 사망을 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하는 자가 모세였고요. 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핵심 요소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룩한 생활의 책이고요. 민수기는 훈련의 책입니다. 민수기는 원제목이 미드바르입니다. 광야 여러분 아시죠? 미드바르.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1446년부터 1406년이죠. 1446년 출애굽해서 홍해 사건이 1446년이 있었고요. 40년 동안 1406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기간에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느보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모세는 여기서 사망을 했고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록 목적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거고요.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죄악으로 신음하는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태동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창세기를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지금 11장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역사라고 합니다. 세속사, 높아지는 역사. 1, 2장은 창조, 3에서 5장은 타락, 우리가 살펴봤던 6에서 10장은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11장은 뭐라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 나오고요. 자, 이제 12장부터는 구속사입니다. 족장사.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하셨고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족장사가 아브라함부터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내려가는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이삭이 25, 26장, 야곱이 27장에서 36장, 마지막으로 요셉이 37장에서 50장까지 족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에는 3대 조상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제1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하고요. 세상의 조상 노아입니다. 제2의 시조가 노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지리적인 특징을,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1장까지는 비옥한 초성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족장사에 나오는 여기는 가나안 지역이고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가 요셉에는 애굽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의 중요성이 지금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구속사 중심의 성경을 많이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제는 창조론 쪽으로 중요성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성경의 무호성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생태과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짐을 해가지고 창세기 쪽에 많은 비중을 지금 두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히브리 공부를 하는데 중점으로 창세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고요. 인류가 어느 평지로 이동해 갔다고요? 신할 평지로 이동해 갔습니다. 신할 평지 위치 기억하십니까? 아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류, 거기가 수메르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이 신할 평지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동해 갔고요.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를 논의합니다. 탐사절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오전에 내려오셨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빨랄 혼잡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빨랄. 거기서 바벨이 나왔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인류를 흩으심으로 성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8절. 신할 평지, 아까 신할 평지 말씀을 드렸죠. 인류가 쌓은 성을 바벨이라 혼란이라고 했다. 혼란, 바벨이라고 칭했다. 9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이 뒤에 남은 거 10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혈통의 개성을 보여주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지금 10절에서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가, 셈 자손의 계보가 시작됨을, 지금 중요하니까 이제 셈을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는 거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10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요. 데라의 계보가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데라 자손의 계보가 시작됨을 밝혔고요. 데라의 계보가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고 12장 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자,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천지 창조 후에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말도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와 말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단어를 두 개 써가지고 강조하는 히브리어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고요. 언어와 엄밀히 말하면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온 땅, 여기서 이제는 이거는 하실 줄 알겠죠. 콜이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하아라체가 그 땅 이런 뜻입니다.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콜 하아르츠. 하나도 빠짐없는 것을 콜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런 뜻이죠.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땅, 에르츠에 하가 붙었습니다. 하아르츠. 그래서 그 땅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상 번역되는 에르츠에 하가 붙어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NIV에는 the whole worl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전 인류, all mankind,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원어상에는 콜 하아레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콜 하아레츠. 자, 이처럼 11장 소디에서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은요,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비로소 혼잡하게 되었다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였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언어와 말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언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요, 사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와예히, 사파, 에하트, 언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와예히,
사파, 에하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입술이 있었다. 실제 단어의 뜻은 입술입니다. 사파가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 자, 여기서 사파는 1차적으로 입술을 뜻하고요. 한유법으로 사용되어서 어느 방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구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간의 언어가 하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동일했다는 원어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서 구음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입술에서 나오는 말,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뭐라고요?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사파라고 했습니다. 사파. 사파 한번 해보세요.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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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사파 에아트. 자, 촘스키라는 분은 현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동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언어가요, 인간의 사고방식, 사고의 내용까지를 규정하는 고유한 능동적 기능까지 가진 고유한 문화 양식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요 설명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말이라는 설명에 더 적합한 내용입니다. 말이 떼바르이거든, 떼바르. 따바르죠, 따바르. 자, 볼게요. 언어란 본래 분석이나 연습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습득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는 것은 직관적으로 습득되는 거죠. 배우가 하는 건 아닙니다. 습득되는 겁니다. 언어의 궁극적인 기원은 인간의 의도적 고안이 아니라 생내적, 세상에 태어난 일에 가지고 있는 것을 생내적이라고 합니다. 생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거고요.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부여받았는 게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대고 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했다는 거죠. 배워서 했는 게 아니고요. 생태적으로,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구엄, 즉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 천지 창조 때 주어진 단일 단어가 계속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까지는 한 언어로 매체로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유사해서 전 인류가 하나로 직결되기 쉬웠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지지도 못합니다.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 당시에는 통했다는 거죠. 전 인류가, 셈, 함, 야베시 전체가 말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자, 요게 사파입니다. 사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파. 사파. 여기 뭐라고요? 언어입니다. 입술. 입술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언어입니다. 쉽게 언어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는 알아듣는, 전달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파. 그러니까 단순한 사파. 말을 보시면 사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말입니다. 떼바르, 따바르라고 하죠. 따바르, 떼바림이라고, 우, 떼바림, 아하딤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복수기 때문에 아하드, 하나라는 것도 뒤에 복수를 쓰는 거죠. 아하딤으로. 자, 그리고란 뜻을 지닌 접속사 우와 언어로 번역되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따바르라 그러죠. 따바르. 따바르가 뭡니까? 미드바르가? 따바르가 있는 곳이 미드바르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따바르가 중요하죠. 미 따바르 이런 뜻이죠. 미드바르가 따바르, 따바르의 복수형 떼바림.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언어가 하나요라고 나오는 에하드, 하나에 의미하는 에하드의 복수형이 아하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복잡한 건 넘어가도 됩니다.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본문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들 이런 뜻입니다. 말들. 그러니까 실제로 언어하고 말하고는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파랑 따바르랑은 엄밀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엄밀하게 하면은. 자, 하나의 복수형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에하드의 뜻은 동일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수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떼바 에하림으로 기록했다는 거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인 부분이고요. 이러한 입장을 취하여서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의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의휘라고 떼바르를 의휘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은 앞선 의휘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표현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당시 인류가 사용했던 언어가 근본적으로 동일 계열 언어로서 어휘조차도 동일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불편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소리 나는 것도 하나고요. 여기서 동일한 의의도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여기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머리 좀 복잡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바르라고 읽는데 여기 경강점이 있어가지고 쌍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따바르보다는 따바르를 소리 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다바르라고 틀린 겁니다. 따바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따바르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씀,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사파랑 따바르랑 오늘 좀 구분 좀 하세요. 정확하게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개념만 잡고 가세요. 자, 언어가 뭐라고요? 사파. 말이 뭐라고요? 따바르. 언어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소리 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 소리 전달. 음성과 문법 등의 한민족의 언어 체계인데,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게 언어라는 거죠. 소리라는 거죠. 소리. 자, 두 번째. 말은 행위 유발과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 언어로 통해서 생각과 사상과 대화 내용을 느끼고 감동받고 하는 게, 이런 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바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요. 소리 낳는 것을 가지고 감동받고 말씀을 명심하고 행동하고 이런 게 느끼고 하는 게 이게 따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파와 따바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사파는요. 소리 나는 것, 입술에서 소리 나는 소리를 사파라고 보면 되고요. 따바르는 그 소리로 통해서 마음을 격동시키고 감동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게 그게 따바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한 단계 높은 게 따바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파와 따바르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뭐라고요? 사파. 자, 한번 보세요. 사파. 사파는 입술이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여기서 환유법으로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술 사이에서 나는 말소리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로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차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는 비슷한 그 두 개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조금 구분하면은 사파와 다바는 차이가 조금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데도 잘 없고. 자, 2절.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가 어디 있다 그랬죠? 시날이라는 뜻이요.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류 그 사이 그게 시날이라는 데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와예히, 베나시암, 미케뎀. 케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케뎀. 그리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자, 케뎀이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가 뭔가 하면요. 뭐뭐로부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와예히 빼는 뭐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와예히 빼. 때가 장소라는 뜻도 있고 시간의 전치사도 됩니다. 뭐뭐 할 때 있었다는 거죠. 자, 관용적 표현입니다. 나세암은 빼내다, 뽑아내다는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네.
나세암, 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사. 나사라는 단어는요, 요게 기둥과 말뚝을 뽑아서 장막을 이동할 때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사 한번 해보세요. 나사. 나사.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33장에 42번 이동을 합니다. 장막을 42번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장막을 몇 번 이동을 했다고요? 42번.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이때 뭐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은 낫사 했다고 합니다. 장막을 이동할 때 기둥과 말뚝을 뽑아서 가는 게 이게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장막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낫사 42번 단어가 나오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이동하자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를 떠나다, 출발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여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사.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을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42번 나사에다가 형광펜을 꼭 칠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거기다가 나사를 적어 놓으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사. 네.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사.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도 중요하고 케뎀도 중요하다 그랬고요. 나사 설명드렸고 케뎀은 아직 설명을 덜 드렸는데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여러분 생각에서 아직 성경은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읽으면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신할 평지가 여기 그림 보입니까? 신할 평지. 유프라테스강. 여기 유프라테스 저강이죠. 가나안 가까운 데 있는 게 유프라테스강. 먼 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강. 요 사이에 있는 여기를 사이라는 뜻입니다. 신할 평지. 여기 신할 평지입니다. 여기 수메르 문명이 여기서 발달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 이후에 발달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들이 출발을 했다는 거죠. 아람, 아슈르, 아르박, 엘람, 요 셈 족속입니다. 여기 글자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샤. 나샤, 나싸. 여기 싸, 쌍시옷 발음 나거든요. 이렇게 읽습니다. 나싸.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싸. 나싸. 말뚝을 뽑다. 날뚝을 뽑다. 날뚝을 뽑다. 뽑는다보다 뽑다가 낫겠네요. 찍을게요. 뽑다. 옮기다. 장막을 옮기다. 이게 나싸입니다. 민수기 33장이 몇 번 나왔다고요? 42번 장막을 옮깁니다. 42번 나옵니다. 꼭 형광펜 치놓으시고 나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싸.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와예히, 베나세암, 미케뎀. 자, 동방으로라고 번역된 미케뎀, 동편을 뜻하는 게 뭐라고요? 케뎀입니다. 케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 케뎀입니다. 케뎀.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이 어디라고 방향으로 보면 동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편으로 다시 갑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기준을 하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다가 케뎀이라는 단어하고 민이라는 단어가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붙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글로 보면요. 동편으로부터 가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한글 그냥 번역을 하면은 동편으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동편으로 갑니까? 동편으로부터 서로 가는 거죠. 한글로 말하면은 근데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동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동편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편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지금 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뭐의 동쪽이라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여기 케뎀에 대한 방향의 초점은요. 중심을 잡는 게는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으세요. 그래서 킹 제임스나 RSV는 from the east, 동편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뭐의 동쪽으로? 기준이 뭐라고요? 에덴을 잡으세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주한 방향에 대해 한글 성경은 히브리 원문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잘못하면 동편으로부터 서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하는데 동쪽으로 갔다는 쪽은 맞습니다. 어떤 쪽을 적어놨죠? 그들이 동방으로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동편으로부터 갔다는 게 아니고 동방으로 갔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 원문은 동편으로부터 갔다는 거죠. 이게 원문의 동편은 기준을 뭐로 삼는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의 동편으로부터 계속 가는 거죠. 이해되죠? 방향은 같습니다. 자,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최소한 이주 방향에 대한 것만큼은 한글 성경이 오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이면 어느 쪽입니까? 계속 가면 극동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동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해석의 관점이 잘못되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 한글 성경은 성경 기자의 관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3인칭 관찰자가 누구예요? 우리들, 모세 이런 사람들 설정하고 사람들의 이주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 기자가 멀리 서서 사람들의 이주 경로를 보니 모세가 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성경은 미케뎀을 단순하게 방향으로 보고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는 미케뎀입니다. 동편으로부터 갔다는 건데 이 동편의 기준점이 에덴 동산을 기준점으로 보면 나름대로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도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의 관점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원문에서 성경 기자의 관점은 1인칭 관찰자,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케뎀, 동편이 성경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케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케뎀. 케뎀은 공간적으로 동편을 의미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먼 옛날, 과거, 옛날, 태고,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시간적 의미는 주로 시적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과거의 시간은 창조 때 시간을 의미합니다. 창조 때 시간. 자, 동편으로 떠났다. 난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윈인칭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 기준으로고요? 이거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당연히 에덴에서 더욱더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쪽으로 다시 갔고요.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쫓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동쪽, 동쪽. 그래서 오실 때는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멀리 갔던 사람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상에서 보듯이 한글 성경이나 히브리 원문은 사람들이 동쪽 방향으로 떠났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방향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란 단순히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 동산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방향은 한글 성경이나 실제로 원문 성경이나 동쪽으로 갔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내용까지는 그걸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단순히 공간적 거리의 멀어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벌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하나님 멀어져서 가서 결국엔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 와예히, 베나셈, 미케뎀. 공간적으로 케뎀은
일반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특별히 본문에서와 같이 단순한 방향만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뎀의 뜻이 동쪽입니다. 미케뎀, 동쪽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용례를 보면은 1장에서 10장까지 모두 케뎀이 5번 나오는데 에덴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은 에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덴은 하나님 계신 곳,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성전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케뎀은 에덴의 동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케뎀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에덴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에덴의 동편은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의 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문이 그쪽에 동편에 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케뎀 읽히십니까? 케뎀, 헤뎀. 헤뎀. 케뎀. 동쪽. 공간적으로는 동쪽, 시간적으로는 태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태고. 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카, 베 에르츠, 시누아르. 비카. 신할을 네, 시누아르라고 발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카, 베 비카. 에르츠, 시누아르. 신할의 뜻은 밝혀지지 않지만은요, 뭐뭐 사이 이런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것만큼은 명백합니다. 시날이 수메르 문명이 맨 처음에 발생했던 곳입니다. 시날이.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쪽에서 이어서 나타났고요. 자,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요. 4대 문명은요, 옛날의 문명은 전부 다 강을 끼고 형성이 되었습니다. 비카 한번 해보세요. 비카. 이것도 실제 발음은 B로 나는 게 더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비카보다 비카. 평지입니다. 비카. 신할 평지. 여기에 비카. 평지. 비카.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연달아 가지고 외우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만나, 거류하며. 여기 오타났네요. 거류하며. 자,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하였다. 와이 머체우. 아예 슈브. 그리고 와이 그들은 머체우. 발견했고요. 신할 평지를 발견했고요. 발견했는 거기에 그들은 그하였다는 겁니다. 앉았다는 게 그하였다는 거죠. 원어 성경은 그들이 발견한 사실과 그한 사실을 독립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주체가 바로 그들. 아까 제가 질문했죠. 그들이 누구냐고.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 보세요. 단어. 만났다는 단어하고요. 앉았다, 거류하다는 단어하고 두 가지 단어 나옵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발견하다가 마차입니다. 마차. 어떻게 가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실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마차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마차. 이게서 마차입니다. 발견하다.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마차입니다. 그 결과 찾아낸 것. 이게 마차라는 거죠. 찾아낸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다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발견했다는 것 단순하게 이거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찾아낸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마차라는 거죠. 마차는 지금 설명을 했죠. 마차, 발견하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동사가 그하다. 야샤브 동사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앉다는 뜻입니다. 앉다. 삶의 아니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활 태도를 명백히 볼 수 있다. 야샤브하고 구분하셔야 될 게 깨르, 토샤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르, 토샤브는요. 앉다가 아니고요.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거류하다는 뜻인데 여기 거류하다는 뜻과 다른 게
잠시 있다가 옮기는 게 토샤브입니다. 야샤브하고 차이죠. 게르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있다가 옮기는 게 게르와 토샤브고요. 여기는 야샤브는 앉다는 겁니다. 정착하다 주저앉다는 이런 뜻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삶의 안이함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를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할 평지를 마차 아까 발견했다 그랬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정착할 곳이 없을까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뭘 했다고요? 마차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했고요. 거기서 야샤브라는 거는요. 거기서 눌러붙어 앉는다는 겁니다.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낯살을 안 하고 거기서 말뚝 박고 있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야샤브입니다. 거주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시날 평지에다가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요. 게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야싸지 말고요. 토샤바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눌러붙어 앉고 싶다는 그런 의기를 가지고 발견하고 눌러붙어 앉는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게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시날입니다. 시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땅에 편만하기를, 땅에 퍼지기를, 편만하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오만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녔고요. 마차했고요. 마침내 발견했고요. 거기서 야샤브, 정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샤브입니다. 앉다. 여러분,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앉아 있다가 할 때 야샤브거든요. 야샤브. 성문에 앉아 있다는 뜻은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지역의 유지이거나 그 지역의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야샤브,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거죠. 야샤브 기억할 때 성문에 앉아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샤브는 정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머물다, 정착하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제 곧 나올 건데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BC 한 몇 년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200년에서 2400년 정도 BC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시기가 지금 시날에다가 바벨탑을 세울 때가 BC 2200년경에서 2400년경.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들이 뭘 했다고요? 벽돌을 만들었고요. 벽돌을 만든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벽돌을 구웠답니다. 이 대단한 발견입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산업혁명과 버금가는 혁명이 문명의 발달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발견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지었다는 기록 여러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흙집을 지을 때 굽어가지고 흙집 짓지 않았습니다. 말려가 지었죠. 구워가지고 지었는 거는 19세기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00년, 1800년, 1900년도에 벽돌을 구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수메르 문명, 이 바벨론, 이 탑을 지을 때는 BC 2200년에 4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명이 정말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이씨, 엘, 레에후 이거 직역하면 저마다 그의 동료에게로 이런 뜻입니다. 저마다 그의 동료에게로. 자, 지금 서로 말하되 이게 동료에게 서로 말하다는 겁니다. 이씨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하는 사람 각자를 가리킵니다. 자, 뭐뭐에게라는 뜻의 전치사가 엘이고요. 네, 에후 동료에게 이런 뜻입니다. 야가 3인칭 단수 어미를 붙인 거의 동료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본문은 당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은 물론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함께 힘을 모으는 긴밀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육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일하는데 흥을 막 북다도 주는 겁니다. 우리 저거 논밭 멜 때, 김매기 할 때 노래 부르고 하는 것처럼 자가 그런 뜻입니다. 서로 자, 뭐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아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했는 거 내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의 첫째 부인 이름이 레아였습니다. 레아의 뜻이 뭐라고요?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 레아 한번 해보세요. 레아. 레아. 레아, 자, 레아, 여기서 이제 자를 한번 볼게요. 자가 하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다, 놓다, 야하보의 2인칭 권유 의미가 붙었는 건데 뜻은 이렇습니다. 함께 하다, 주자, 놓자, 자,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서로 서로를 격려하는 어떤 힘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본문은 벽돌을 만들며 이를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 탑을 만드는 고되고 어려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의기투합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힘을 서로에게 격려하는 힘을 내자는 겁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그 정도로 의기가 투합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서로가 부추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잘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을 도모할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부추깁니다. 그래야지 힘이 더 나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가 자기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이야기했는 것, 편만하라고 이야기했는 것에 정반대로 이들은 모여서 야샤브 앉아서 뭔가를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범죄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정착할 곳을 마침내 마차 발견했고요. 발견했는 곳에서 야샤브 앉아서 뭔가를 여기서 앉아서 뭔가를 더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뭔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하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야하브, 야하브, 야하브가 자, 야하브, 야하브, 자, 서로 격려하는 말이라는 거죠. 뭐, 자만 야하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벽돌을 만든다는 거. 이게 인간 주거 문명사의 산업혁명과도 똑같은 그런 대단한 발견이라는 거죠. 벽돌을 그냥 자연에다가 바람으로 말리는 거를 떠나가지고요. 이렇게 말리면은요, 강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구우면 강도가 상당히 굉장히 세진다는 거죠. 굽는 거. 이게 발명이라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어 닐러 빼나, 네, 빼님. 만들다는 게 닐러 빼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얗다는 의미를 가진 게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 기억하시죠? 앞에 라반 봤죠? 야곱의 장인 이름이 뭡니까? 라반이죠. 라반의 뜻은 하얗다는 뜻입니다. 1인칭 복수 권유형으로 라반은 하얗다는 뜻이고요. 라반이란 동사가 본문에서와 같이 벽돌을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얗다는 뜻도 있고요. 벽돌을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게 나왔는가 하면은 바벨론 지역에서는 돌이 별로 없습니다. 돌이 귀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대신에 흙이 풍부했습니다. 그 흙이 어떤 색깔이라고요? 희끄머리한 점토질이어서 하얀색을 띄었다는 거죠. 이걸로 벽돌도 흰색을 띄어서 하얗다라는 게 벽돌을 만들다는 뜻이 있는 라반의 동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벽돌돌로 번역된 레벤님도 만들다와 마찬가지로 하얗다라는 뜻이 있는 라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원뜻은 하얗다는 뜻인데 여기서 하얀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다면 하얀 벽돌이 되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다도 라반이라는 뜻이 있다. 자, 본문을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벽돌들로 벽돌 건축을 하자. 이게 앞에 읽었는 겁니다.
닐더 빼나 빼님 요거를 직역하면은 벽돌들로 벽돌 건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Let's us break bricks 이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의미의 말이 중복되는 것은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에 상당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비슷한 거 내지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두 개 중복시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들이 이 두 단어, 비슷한 의미의 두 단어를 동시에 연결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벽돌에 만드는 일이, 벽돌 만드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돌 발명의 의미는 산업혁명과 비슷한 그 당시로 봐서는 건축계의 산업혁명이라고 보심이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반 읽힙니까? 라반. 라반. 뜻이 뭐라고요? 하얗다는 뜻도 있고요. 벽돌을 만들고 하얀 흙으로 라반. 벽돌을 만들었더니만 그 벽돌의 색깔이 어떻다고요? 하얗게 되었다. 하얗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반 한번 해보세요. 라반. 라반. 레베나. 이게 벽돌입니다. 레베나. 벽돌을 만들다가 동사했다면은 라반이 들어가는 레베나가 벽돌이라는 레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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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덜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오늘 3절 조금만 더 할게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견고히 굽자. 왜? 니스레파 이것도 단어가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거 느껴지시죠? 왜? 니스레파는 그리고라는 왜와 불사르다는 뜻이 사라프입니다. 사라프. 불사르다. 굽다는 뜻이죠. 왜? 자, 우리들은 계속 불사르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견고히라는 게 리스레파라는 단어를 썼고요.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 내가 앞에 붙어서 굽다 사라퍼와에서 유래하여 불태움이라는 뜻이 있는 명사 세라프가 결합한 형사인데 자, 왜 리스레파 지금 굽다라는 게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이것을 직역하면요. 우리들은 불태우기 위해서 계속 불사르자. 계속 벽돌을 굽자는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햇빛에 말린 벽돌이 아니라 불로 구워서 내구력이 매우 강한 벽돌을 사용하였었고요. 이처럼 바벨탑은 당시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정성을 모으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건설한 것이다. 계속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같은 동사, 같은 단어가 겹쳐가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불태우기 위해서 계속 불사르자. 계속 불살라가지고 계속 벽돌을 불로 굽자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하자. 자,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우리도 이름도 높이고 흩어짐도 면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계속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악한 무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운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단어만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요? 사라프. 뜻을 아십니까? 불사르다. 굽다는 뜻입니다. 굽다. 벽돌을 구울 때 불사르다는 뜻이 사라프였습니다. 사라프.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역청이 맨 처음에 사용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모세, 갈대상자.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노아방주. 노아방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노아방주에서 사용되었던 역청이 이제는 어디 사용된다고요? 구원의 도구에 사용되었던 게 이게 멸망의 도구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라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노아 방주에서 사용됐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됐던 역청이 이제는 인간 범죄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다음에 하고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전에 제가 단어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단어를 그냥 오늘 듣고만 지나치시면은요, 기억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는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성경 한글로 번역된 곡에다가 꼭 기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은 1년에 아까 말씀드렸지 한 서너 번은 읽을 테니까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억도 나고요. 제가 오늘 했는 강의도 나름대로 기억이 어느 정도 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에메크 합박하. 에마크 합박하. 에메크 합박하. 이게 무슨 뜻인가 네, 하면요. 에메크 눈물의 합박하. 골짜기입니다. 에메크 합박하. 시편 84편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세상에 눈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입니다. 눈물은 우리 인생입니다. 맞죠? 눈물은 우리 인생입니다. 에메크 합박하. 눈물의 골짜기. 누구도 예외 없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물론 믿음의 조상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믿음의 조상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간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메크 합박하. 에메크가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합박하가 빡하가 눈물입니다. 빡하. 박하. 에메크 합박하. 좀 이따가 단어 다시 한번 합박하.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눈물 골짜기입니다. 에메크 합박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귀한 보석을 꺼내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였어요. 에메크 합박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메크 에메크 이게 뭐라고요? 눈물 골짜기. 에메크 합박하. 꼭 기록해 놓으세요. 시편 84편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울었더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겁니다. 분명히 눈물 골짜기를 지났을 겁니다. 요셉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2인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안 울었겠습니까? 눈물 골짜기 분명히 지났을 겁니다. 에메크 합박하.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만나자 여기는 기록되어 있죠. 명감이 교차했고요. 감정이 복받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하며 밥 먹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카르가 뭐죠? 아카르, 자식이 없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입니다. 라헬도 자식을 못 낳는 여인입니다. 아카르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 겁니다.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며 에메카파카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에메카파카. 히스기야는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에메크 합박하.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신 거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빼 에메카 아빠카 눈물의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눈물을요 혼자 울게 안 놔두신다는 겁니다. 꼭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 에메카 아빠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고통을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안다가 뭐라 그랬죠? 야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야다. 듣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싸가 뭡니까?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싸.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워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부터 인간이 어려워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낭떠러지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빼 에메크 합박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요. 더 성숙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즐기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힘들면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한테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독일의 게테, 시인 게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서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한국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 성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물이 콧물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빼 에메크 합박하.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눈물 흘릴 때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눈물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혜도 얻게 되는 거고요. 용기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빼 에메크 하파카. 눈물은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파카흐. 눈물이 열어준다는 거죠. 눈이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그것으로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빼 에메크 하파카. 아까 마차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차 발견하다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러므로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서 호소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빼 에메카파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눈물도 있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도 있습니다. 병든 자의 눈물도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눈물.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아멘. 동정의 눈물도 있습니다. 사별의 눈물도 있습니다. 후회의 눈물도 있고요.
정말 인간관계에서, 사업에서 패배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렇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시기 바랍니다. 빼, 에메크, 합바카.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라면 리퍼네가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리퍼네 예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라면 값진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지나고 계십니까? 지나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안 지나고는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빼 에메카 아파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빼 에메카 아파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아직까지 구원 못 받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전도 용기도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것으로 그 가족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씻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빼, 에메크, 합바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경험 안 하신 분은 지금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의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